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평화의 왕이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평화의 왕이세요. 왜 평화의 왕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단체와 어떤 공동체이든 심지어 가정일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 될까요? 갈라질까요? 하나 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짐의 역사,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마귀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공격하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뜻입니까? separate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갈라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 바리새입니다. 페리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바리새인의 갈라짐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갈라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기를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며 지나가고 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하나 된 믿음이 계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신천지는 없죠? 됐죠?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항상 하나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 믿음을 제외하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다르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삶의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지금 여러분 처해 계시는 현재 상황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믿음 제외하고 많은 것들이 다른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지만 우리 모두 다 다름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하며 나아갈 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허물이 많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사랑받기에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말 한마디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이기에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라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해 드릴 것은 여러분 저에게 하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사랑을 이렇게 쏟아주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그러한 사랑과 존경과 존중을 쏟아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헬라 쪽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치관이 자라왔던 환경과 배경과 가치관과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부흥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를지 몰라도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별로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가치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항상 남는 것은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해도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국 사람들 먹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중국 사람들 같은 분들이 계세요. 샹차이를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고수라고 하는 풀을요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입에 화장품 냄새 나는 것을 입에 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식사할 때 이건 너무나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목회 나오면서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그걸 배웠는데 추어탕에다가 그 넣는 가루 뭐죠? 산초를 넣잖아요. 저는 왜 음식에다 그런 이상한 것을 넣는지 과거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넣어 먹긴 하는데 배워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걸? 그런데 그것을 맛있게 먹는 어떤 분들은 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돼지갈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세요? 순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것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배우지 못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돼지를 먹고 어떻게 피를 먹냐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우리가 다름을 품어주고 섬기며 하나 될 때에 하나됨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고 환란도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인 것, 우리의 믿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 빼고는 관용할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라온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거룩함을 중시로 하는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교회에 모였을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용납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오순절 계통 쪽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시기 때문에 항상 모였을 때는 함께 크게 박수치고 힘있게 기도하고 열정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뭔가 좀 시원치 않고 답답하게 고구마 먹은 다음에 사이다 마시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어른 세대들이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예배의 형식과 아이 세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과 개념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형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이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으면 그 다음엔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큰 계명이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기회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명칭 중에 하나는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만큼 꼴불견인 교회가 없습니다. 저 교회는 차가워, 저 교회는 냉랭해, 저 교회는 선이 그어져 있어, 저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언가 내세울 것 없는 교회일지 몰라도 사랑 하나만큼은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나만큼은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체치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직장 뱅뱅에서 사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6년도에 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사역하겠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회사 예배를 인도할 때 드럼을 쳤으면 좋겠는데 드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 남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서 제가 간택당해서 속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가까이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회사의 예배를 이끌고 가고 계셨던 사목이셨던 최광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선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로 다 좋으셨는데 제게 참 좋으신 선배였던 것은 이분이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목회 나오기 전까지 낚시라고 하는 것을 관심 가져보거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족대 외에는, 어렸을 때 아시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많이 가지신 게 아니라 거기에 흥미를 많이, 취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인데, 최 전도사 내일 뭐 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랑 만나자. 그래서 한번 만나면 그분이 차를 몰고, 만나자마자 차를 몰고 당진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뭘 하러 가냐? 낚시하러 간다는 거예요. 전 낚싯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그럼 가서 차에서 내려갖고 배까지 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낚싯대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낚싯줄만 주는 거죠. 낚싯줄 가지고 낚시를 하면 된다고. 근데 실제로 낚싯줄로 이렇게 하니까 고기가 잡히긴 하더라고요. 고기 몇 마리 못 잡고 배멀미만 잔뜩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 애도 많이 쓰시고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가을쯤 되었습니다. 이분이 또 밤주스로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 목사 다음 주에 뭐 해? 뭐 무슨 요일 날 시간 있어? 그래서 예, 시간 있어요. 내가 봐둔 산이 있다. 밤주스로 가자. 이게 뭔 짓입니까, 목사가? 그죠? 말씀 읽어야 될 시간에 밤주스로 가자. 그래서 알겠다고 선배 목사님이 가자 하시니 그분하고 가면 항상 재밌고 신나니까 갔습니다. 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간에 하나님이 최 목사님을 불러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그 가을 되면 밤 줍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기 싫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무한정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또다시 다음을 허락하여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면 지체치 말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이것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바뀌어야 하고, 이것을 따라와야 돼 하면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시되 여러분 스스로부터 먼저 바뀌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이 예화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나라의 왕이, 예전에 아주 옛날 왕이 있었는데, 왕이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는데 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신발이 없었던 시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발에 돌뿌리가 걸리고 상처가 나고 따끔따끔하고 아프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도저히 내가 다닐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길마다 소가죽을 다 깔아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 신하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도저히 왕이 가는 길에 이 소가죽을 깔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소를 몇 마리를 잡고 얼마만큼의 가죽을 깔아야 이게 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일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지혜로운 신하가 아주 명쾌한 답을 가지고 왔죠. 가는 길마다 소가죽을 깔 게 아니라 왕의 발바닥에만 소가죽을 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서 왕 발바닥에만 두툼하고 좋은 소가죽으로 된 신발을 만들어서 주면 그가 가는 곳마다 포장되어 있지 않고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명쾌한 답이었다 하죠. 이건 뭐 예화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발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로부터 먼저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누구부터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은 설교의 제목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로 그냥 아까 전에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재밌는 교회에서의 설문조사가 있다 그러죠.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스개 설문조사이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해보셨습니까? 3일은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하루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끼는 해보셨죠? 예, 뭐 그 정도는 쳐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거 한 끼에 뭐 그까짓 거. 자, 40일 동안 금식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은혜의 도구로 남으면 너무 귀한데 이 다음부터 이게 훈장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했더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도 40일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거야?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하고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순종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막 감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소원하고 목숨 걸면서 기도했던 은혜의 훈장은 맞습니다. 귀한 은혜의 도구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와 은혜로 남아야지 정죄로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순종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열정을 낸 것이 또 다른 훈장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열정을 냈으니 당신은 왜 그렇게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과 사랑과 그 기쁨의 모습들을 다 깎아먹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을 그냥 은혜와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순종한 것은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가장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들어오시고 교회를 어색해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격려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교회로 오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잤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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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얘네들이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때요? 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고 저는 늘 이 마음과 이 표현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이 쓰시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왜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나가요.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주로 이렇게 쓰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기 위해 다시 한번 힘내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나에게 쓰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에게 쓰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약해서 그런 거야. 마음은 원이야,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네, 모르는 거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되 그 사랑의 모습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끌어 넘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아직 우리 교회 가족인데 서로 인사 한번 안 해보신 분들 계시지요? 계실 겁니다. 오늘은 좀 찾아가서 먼저 인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죠? 오늘 인사 소리 넘치겠네요. 그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인사는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이 끌어 넘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